4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한 남편과 아버지이자 양을 잘 치는 유능한 사위로서 살았는데, 이제 그는 내 형제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모세는 이집트를 향해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중에 아들의 할례 사건이 있었고, 또 시내산에서 형 아론과 만나서 이집트에서 할 일을 준비합니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직후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이드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죠. 모세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뀐 듯 보이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에피소드 한 장면이 끼어들죠. 이게 참 구약에서 볼 때도 난해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2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십보라가 재빨리 아들을 할례해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일 작정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임명하여서 부르셨는데 왜 느닷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주 많은 의문이 들지만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집트로 떠난 도중에 어떤 숙소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하셨지만 실제로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결국 그의 아들의 할례를 최종적으로 실행하게 만드셨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아들의 할례가 모세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나면은 좀 특히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를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이 아들은 게르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모세가 십보라의 반대로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십보라가 이 모세가 죽을 위협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아들의 할례를 실행합니다. 아내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남편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이기도 했고 자신이 반대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책임을 지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십보라는 뒤늦게 과오를 깨닫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의 할례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십보라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들 게르솜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합류시켜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고 표지이기에 생명이 걸릴 만큼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족은 한 몸이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정확하게 정체성을 모두 다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여기 보면 피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아들과 더불어
자신이 할례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남편이 속한 언약 백성의 혈통에 합류했다라고 그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가족 모두 다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모세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바뀌어서 아론이 등장합니다. 이제 둘은 40년 만에 만나는 거죠. 정말 기쁘게 만났고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집트로 함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늙은 장로들은 모세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어 장로들 앞에 서서 모세의 말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아론은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을 할 때도 행할 때도 모세와 함께 해요. 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줄곧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도 좀 보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적용을 시켜 보았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가정을 모두 다 할례 받은 자로 언약 백성으로 합류시켰다는 점에서 신약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느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느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과정 가운데 일하시며 결국 그 결과를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언약 백성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긴급 조치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비가 막 어제부터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꼭 조심하시고 예,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